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영성이라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영성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향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된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또 다른 말씀이 되는 거죠. 10절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34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듣게 되었던, 때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일깨우시고 그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일깨워 주셨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깔았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의 영성을 지니게 되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거다. 그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신정이가 애를 낳았어요. 일주일에 한 3번, 이틀에 한 번씩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뭘 보내냐? 자기가 난 애 사진을 찍어서 이틀에 한 번씩 보내요.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 대견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각 일주일에 3번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혜연이가 이렇게 컸어요, 어쩌어요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이쁘긴 하겠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어쩔 때는 15초짜리, 어쩔 때는 30초짜리, 어쩔 때는 1분 10초짜리를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혜연아 예쁘다, 예쁘다. 이게 이제 영상을 찍었으니까 거의 그 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와, 그런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자식이 예쁘냐 했더니 너무 예쁘대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그게 누구냐? 의인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의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의인이냐?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가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하셨으니,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의인이야? 뭐 이런 죄 저런 죄 다 죄 짓고 다니면서 그래? 죄 짓고 다니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했네요. 하나님, 돌아보셔서 여기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애를 쓰는 사람, 그가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이겠냐는 게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망의 영성을 지닌 자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도 의심스러워.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믿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는 사망의 영성을 지닌 자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여전히 신령 가운데 생명의 영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살려보려고 하는 삶,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 죽이는 건 쉬워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건 쉬워요. 그건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그를 배려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도 해야 돼요. 누구는 그렇죠. 도저히 그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명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좋은 날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이 늘 그를 향했고 하나님의 귀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가끔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기도를 줄여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러면 기도를 얼마큼 하셨어요? 하루에 한 1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 기도했던 걸 확 제가 할인해 줄 테니까 10분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거 그 10분. 그러면요 나머지 50분은 다른 사람을 살려보세요. 가족을 살려보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내가 살릴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그 사람을 살려보든지 내 주변에 죽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살린다라는 것은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받았어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때로는 요즘 힘든 사람이 있는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지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영혼을 살려보시고 그의 마음을 살려보시고 그의 삶에게 희망과 회복의 마음을 한번 주도록 노력해보세요. 50분 1시간 기도했으면 10분을 확 줄이고 50분을 그렇게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하나님 기도할 하나님 제가 어제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딴 거 냅두고 그 사람 찾아와서 50분 동안 그 사람에게 때로는 따뜻한 말도 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왔어요. 그러니 저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조언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한 몸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그일라 백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급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 어린 나이에. 하지만 그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몸 하나, 자기 감정 하나, 자기 몸 하나 살리려고 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골격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 있으면 성탄절이시잖아요. 성탄절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엄청 바쁘신 분입니다.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죄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그 죄를 다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나고요? 왜? 주님 취미생활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겠다. 우리의 삶을 살리시겠다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 거라는 걸 당신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을,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안 보면 또 안 믿거든. 그래서 직접 부활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듯 너희도 내 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될 거다. 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동병상련이라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영성을 가지고 애쓰는 자들, 누군가를 좀 살려보겠다고, 그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보겠다고, 낙심에 빠진 사람을 조금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서 나는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함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넌 갈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을 거야 라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 볼 때는 이런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의미 없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로는 그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위로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공격의 메시지를 주고 비난의 메시지를 주고 혐오의 메시지를 주는 자, 오늘 말씀을 반대로 하면 돼요. 주님의 눈은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귀는 그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날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육, 모든 생명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중심에 영성이 있고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생명의 영성은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긍휼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가 용서이고, 네 번째가 진실이고, 다섯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걸 제가 5가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이것이 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정말 화평을 원하십니까?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하셔야 용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안 됐다. 참 마음의 동정심이, 이 동양 사람들은 동정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실은 유교문화 때문에 실은 그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동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쓰는, 보통 이렇게 쓸 때 어떨 때 씁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지만 그거 기억 못해도 요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담는 게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동정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잘못을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잖아요. 쟤 왜 저랬을까라고 때로는 지적하고, 지적은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비방하고 비난하다가 급기야는 혐오하는 지경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에게는 동정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할까요?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연약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다. 혐오와 비난과 공격과 지적만 있다. 단언컨대 그의 영혼은 주님이 없습니다. 단정하건대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찾아가고는 못 베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왜죠? 그가 너무 안 되거든요. 너무 불쌍합니다.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안 되긴 했어. 불쌍하긴 해. 내가 좀 잘못은 했네.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없다. 안 올라온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으세요? 뭔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늘도 못 뜨는데. 비행기를 타야 하늘을 뜨지. 우주선을 타야 우주로 가지.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겠어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 하나도 못 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 고상하고 성령님 자체가 우리 안에 없다.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1번이 뭐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는 불쌍히 여겼다가 언제는 안 불쌍했다가.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가 때로는 꼴보기 싫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긍휼한 마음도 있다가 때로는 저것은 귀신은 뭐하나 저놈은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 시험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계시지만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씩 내드릴 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겸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돼요. 산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학이 됩니까? 수영이 안 되는데 누구를 구조해요? 내 몸 하나 내가 물에도 못 드는 판에 남은 어떻게 살아요? 같이 죽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상징할 때 성경에 보면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성경에 보면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게 실은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왜 낙이 새끼였을까요? 주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왕들은 노새를 탔어요. 노새? 말이 아니었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노새를 탑니다. 노새는 말과 나귀의 이 교조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평지 지형이 아닙니다. 산악 지형이에요. 산악 지형에 말이 잘 달릴까요? 산악 지형에 나귀는 못 뛰죠. 그런데 산악 지형에 사람을 등에 태우고 뛸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새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왕위를 넘길 때 백성들 앞에 솔로몬을 보입니다. 그때 뭘 태웠냐? 성경에 보면 왕의 노새를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그가 다윗의 잔당을 제거하겠다고 군대를 일으켰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뭘 탔다고 되어 있어요? 노새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들에게서 노새는 왕의 존재인데,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려면 뭘 타셨어야 돼요? 노새를 탔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먹을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고대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뭘 기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의 돈 문제를 해결해줄 것, 어느 분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하나님으로. 그때 당시 때도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대부분의 다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정치적인 왕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인 왕으로, 누군가는 감정적인 왕으로, 누군가는 정서적인 왕으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왔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성적을 올려주실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 얼마나 이렇게 떠받들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그럴 때 부족도 쓰기도 하고 비나이다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왜죠? 주님은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는 자,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부가 겸손하지 않으면 마지막 5번이 뭐죠? 화평이잖아요. 화평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겸손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겸손하지 않으면 뭐가 올라오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주장이 앞서겠죠. 자기 주장이 앞서면 그 다음에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지배하고 싶어집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지배. 왜?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용서는 안 나오고 당연히 진실하지도 않고 화평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영성이 아니라 사망의 영성으로 옮겨가겠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좀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안수집사님들과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섬겨보려고 애를 쓸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왕처럼 안 보여요. 그냥 나귀 새끼 하나 타고 돌아다니는 그저 뭐 그런 존재. 그래 보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죠. 겸손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라고 했으니 내 자존심 꺾고 조금 겸손해 보려고 애를 쓸 때 한쪽에서 마귀가 찔러댑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야, 네가 그렇게 니를 낮춘다고 해서 섬겨준다고 해서 네가 좀 참아주고 네가 좀 기다려주고 네가 이해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누구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변이 변하지 않아도, 주변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야 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주변이 내가 겸손했는데도 저 사람 안 바뀌어.
그러면 실망이 올 수 있죠. 실조 내가 괜히 그랬나? 아니요. 그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결과를 기대하고 그가 바뀔 걸 기대하고 돈 벌 걸 기대하고 뭐 내 승진될 걸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겸손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으니까 이유는 그게 다예요.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마 오늘 집에 갈 때도 또 죄를 짓지도 몰라요. 아마 언제 그랬냐는지 내일 아침부터 막 박터지게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주님이 난 괜히 죽었나 보다. 쟤 저럴 줄 알았어. 안 고쳐져. 내가 십자가에서 골백 번 죽어도 쟤는 그냥 저렇게 할 거야. 주님이 이러실 분이셨으면 아니잖아. 주님은 아셔도 섬겨주셨어요. 알았어도 낮아지셨어요. 알았어도 십자가에 오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모두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겸손하면, 안수집사님, 우리 직분자들이 겸손하면 교회가 삽니다. 부모들이 겸손하면 가정이 삽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상사가 조금 겸손해지면 그 직장의 분위기가 삽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 먹는 나쁜 놈들도 있죠. 근데 그건 그가 받을 징계 몫은 그가 알아서 받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자라는 건데 그 삶의 한 걸음 내딜 때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디로 옮겨갈 수 있어요? 용서가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되냐?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돼요. 겸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욕을 받으면 곱빼기로 토해주고 싶죠. 야 이 삐리리야 그러면 야 이 삐리리 곱하기 2. 야 이 삐리리 삐리리야 하면 삐리리 한 4개나 날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사이다 전개,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죠. 다툼을 만들죠. 마지막에 5번째는 화평이 깨지게 만드는 비결이 딱 그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근데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목사인 저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도 복을 빌어줘라. 저는 복을 빌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원수에게 밥은 못 사줘도 원수에게 원수는 안 갚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복을 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죠? 천국입니다. 이 땅의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명이 끝나 지옥 가면. 이 땅에서 대기 회장을 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서울대에 나오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그런 일을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업적을 남겨서 뭐 어디 뭐 네이처지에 자기 논문이 올라가고 그럼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가 지옥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을 때 잠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죽지 않아도 살아있을 때 잠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그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내과 그 과장으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가끔 막 목사님 뭐 검진 받으러 오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하셨는데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쁜데 맨날 오래. 그래서 엄청 바쁜 걸 아니까 안 갔어요. 이제 마지막 여기 내려오기 전에 식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런 얘기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했어요. 한 7년 8년 여기 내려온 지 한 7, 8년쯤 됐나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통 연락을 못 드려서 전화기가 뭐해서 문자로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래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해 준다는 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 제가 그 얘기 듣고 상처받았어요. 진짜로? 기도해 줄게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기도해 준다고 하고 집에 가고 교회 가서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어느 분이 뭐 기도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단 말이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집사님 뭐 그때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서 기도에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듣고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물으니, 차라리 눈치가 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치 없는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눈치가 있으면 그냥 그랬어 라고 하고 끝날 때, 양심상 내가 기도해서 이 말을 못해도 그래서 잘 됐네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기도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몇 명 안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5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 말은 안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기도 부탁할 데가 없어요.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야? 교회생활 어떻게 한 거야? 두 번째, 집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 집례해달라는 목사님이 없어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줄에 서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한 커플을 줄에 섰어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질책은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2번 하면 잔소리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이 막상 부탁하려고 하니까 떠오른 사람이 몇 명이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를 떠난 지 7년이 넘은 부목사 출신 목사님에게 문자를, 전화도 미안해서 못하고 문자로 보내요.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2차 전차였다. 그러니까 그러냐? 알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 하셨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또 기회가 돼서 제가 분당에 갈 일이 한 몇 주 안 돼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해 주겠다 라고 이제 가서 기도해 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려서 죽을 때가 되니까 서울대학교 대학병원 교수라는 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똑같은 죽을 날 받아놓은 환자와 같습니다. 제가요, 의사로 있을 때 대기업 회장도 자기가 보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정치인들도 자기가 봤다는 거지. 왜? 제가 대학병원 교수니까. 그때마다 느꼈던 게, 의원하면 뭐하냐. 대기업 회장이면 뭐하세요?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래도 제가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자기가 살 것이고, 주님이 또 데려가시면 또 천국에 와서 잘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 뒤에 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용서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구원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복을 빌어줄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진짜 어디 벼락 맞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진짜 어렵냐. 네가 가서 밥은 못 사주고 그 사람에게 뭘 옷은 못 사주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이것조차 할 수가 없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가 돈 많이 보세요. 그거 빌어주래요? 그 세상 복 빌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악하게 됐다고 해서 누가 나를 막 욕을 하고 비난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을 갖고 욕을 하기보다 주님, 그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그걸 빌어주는 것이 용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면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에서 진실함이 안 나와요. 거짓이 나오죠. 행동은 안 그랬어. 근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목사인 척 하는 거고 집사인 척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비방해놓고 나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척은 우리는 몰라요. 제가 목사인 척하면 제가 다들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도 목사라고 보냐? 그가 집사라는 타이틀을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집사라고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닌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목사라는 말을 듣고 잡사라는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도. 명칭을 장로라고 달았다 해서 그가 장로, 사람들도 알아요. 어쩔 때는 장로 같지도 않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런데 가끔 척하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척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의 진실을 가장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진실함은 그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서 긍휼함을 가질 때, 겸손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진실함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가끔은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냉정히 따지면 진실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과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인간의 성품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안에 거룩함이 담아있고 그 안에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다고 해서 거룩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남 죽였어. 솔직한 거죠. 내가 죽이고 난 다음에 죽였다고 말하는 건 솔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한 거예요? 아니죠. 진실한 거 솔직하면 아예 자체가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솔직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진실하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말 그대로요. 긍휼할 줄 알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진실한 사람. 그게 진짜 진실함으로 꽃을 피우는 거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이 되면 그의 입에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로 나와. 그의 말에가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살면서. 특히 나이를 좀 먹으면 대충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사여서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나이를 먹으니까 보여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러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 더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성경에 가장 위대한 가치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화평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꼽으신 분이 있고 누군가는 정의를 꼽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사랑해서 오셨지만 목적이 뭐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의무제예요. 의무제란 말은 뭐죠? 안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화목제는 선택제예요. 할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와 내가 화목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화평을 깨고 화목을 깨고 평화를 깨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사가 화평을 깨고 있다, 교회 집사가, 성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자기의 성격에 못 이겨서 욱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어도 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화를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화를 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때로는 그걸 고치려고 하고 다시 뭘로 가야 돼요? 화평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가끔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성격에 못 이겨서, 때로 내 감정이 상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화평으로 가야 돼요. 화목, 영적인 본드를 들고 가서 나를 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붙어서 미안해, 내가 승질 보니까 그래서 미안해. 누가 보기에는 되게 가볍게 보일 수 있죠. 괜찮습니다. 가벼우면 좀 어때요? 주님의 가치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생명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를 찾아오십니다. 즉 긍휼과 겸손과 용서와 진실이 받쳐지는 화평을 나아갈 수 없고, 화평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육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향할 것입니다. 주님의 귀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실 겁니다. 이 5가지 영성은 결국은 남을 살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남을 살리는데 결국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남을 죽여보세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혐오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속이 좀 시원하는 것 같죠. 그때는 내가 좀 자존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죠. 그때는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뭐 이런 게 오죠. 그런데 그게 남을 죽인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영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의 귀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도록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게 10절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저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좋은 날 봤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도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안 좋은 일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쩔 때는 막 진짜 그래요. 너무 안 좋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교회 사랑하시고 또 가족들 사랑하면 그 가족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안 아플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 편하실 것 같으세요? 좋은 날을 보고 좋은 날을 겪고 좋은 날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영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